저는 뉴스를 못 들었었는데 아마 요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그 인원이 뭐 10명, 15명까지 늘었나 봐요. 그래서 고양시청에서 권고가 아니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8월 6일부터 8월 이렇게 23일까지인가요? 이렇게 소모임을 중지하기를 명령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명령장을 가지고 공무원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게 뒤에 게시판에는 바깥에 붙여놓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요 가까운데 뭐 원당에서 있었나 봐요. 또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회는 몇 주간 이렇게 완전히 폐쇄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이렇게 하나 되고 더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비가 막 더 많아지고 이제 요 동네는 비가 별로 안 왔는데 다른 데는 비가 엄청 많나 봐요. 오는 길에도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또 계십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전화로 격려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원래 제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려다가 지난주 2장이었는데 1장의 후반 부분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서 나누는 게 좋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잠언 1장의 후반부는 어떤 진짜 그야말로 경고예요. 말씀 옳게 안 듣고 말씀 따라 옳게 안 가는 사람 아무리 어려움 당했을 때 간절히 기도해봐라 들어주나 이거예요. 금식하고 막 주여 하고 막 나무 뿌리 뽑도록 흔들어도 안 들어준다 이런 관점이 잠언 1장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을 향한 지혜의 경고라고 제목을 정해 여기서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잠언 1장의 전반부에서는 부모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며 젊은 아들들에게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잘 명심해서 마음에 새겨라를 권했고 이제 두 번째 이 강화 오늘 본문은 지혜를 의인나하며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이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그걸 들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대로에서 이렇게 우매와 그것만에 집착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그래요. 엄청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소근소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지혜의 소리를 빌어서 완고하고 거만한 인생, 듣기를 거부하고 죄를 두드리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말씀 한번 보낼 때 굉장히 갈등하다 보는 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아닙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제가 한번 보낸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같이 관계되어 있는 선교단체 목사님들에게도 보냈어요. 우리가 통일 찬송가 346장, 일반 새 찬송가 211장에 이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통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창녀였다라고 해요. 성경에 창녀라고 표시가 없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고 주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너무 옳게 행복한 옳은 가운데 있게 되면서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였지요.
근데 교황이 한 명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봐봐 죄인이라 그랬지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이 여자는 장녀였어.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야. 이러니까 또 온통 막달라 마리아래. 말씀을 옳게 보지 않고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에 거기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보험받아서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 안 부릅니다. 번역이 이렇게 가사가 성서에서 비성적으로 가는 뭐 아주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옳은 걸 따라가야 되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얼마나 많은 경우에 가톨릭에서 넘어온 잘못된 것들 그냥 우리 개신교에서 가톨릭에서 받아온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먼저 확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지혜의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그냥 대한민국 기독교라는 틀에 꽉 묶여서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이럴 때에 정말 겸허히 주님 참 지혜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완고하고 거만한 인생, 듣기를 거부하고 죄를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향하여 경고를 하는 거지요. 솔로몬이 길거리와 광장, 시끄러운 길과 성문 어기와 성중이라는 말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 말하듯 지혜로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다. 그리고 누구나 듣고 순종해야 할 보편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결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만민에게 공적으로 선포되고 제시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금 오늘 잘 들어 이렇게 하는데 목사들을 빼고 아니에요. 장로들을 빼고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거지요. 22절 보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럽니다.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어떤 일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며 항상 악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는 태도를 말해요.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 그 일을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지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이고 잠깐 누워 있으라 그랬대요. 근데 나았대. 그리고 일어나가 갔대요. 저는 딱 느끼면서 이 사람 뻥을 너무 많이 치는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분을 초청한 목사님은 참 멋있게 생기셨네. 여자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겠어요. 그랬어요. 비가 와서 2명씩 우산을 쓰고 가는데 우산이 몇 개 없어서 저하고 쓰고 가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도 70이 넘었어요. 내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네. 나는 그래가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분을 초청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이상합니다. 뻥도 너무 심하고 저 사람을 그분을 불러서 치유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저런 사람들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봤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어리석은 게 자기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이부자리에 누워도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앞치마를 내가 갖다 대어도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기도 한데
항상 다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같이 사역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병들므로 빌레도에 두었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같이 있으면서 기도할 때 낫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파가지고 눈이 주님을 처음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햇빛을 보면 눈에 안질이 생기고 눈곱이 끼고 눈이 너무 나빠져서 모든 서신을 쓸 때 다른 사람 쓰고 마지막에 나 바울이 이것을 쓰게 했다고 사인을 해주는 이런 일을 계속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절히 3번 간구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그 눈을 낫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여러 명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사람들, 자기의 어떤 좁은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만한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에게 자기가 최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른 말씀들에 대한 걸 더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미련한 것을 언제까지 할래? 이러고 있는 것이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항상 말씀을 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받던 테두리 그 안에서 그냥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지요. 23절 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신이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약의 의미에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또 부어주다는 풍성히 받다라는 의미로서 신약의 의미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를 말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 사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요. 주님께서 그랬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이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영은 너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다니게 하며 그러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하며 그래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3가지 점이 있어요. 주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3가지는요.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랄랄랄라 방문한다. 이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예요. 또 2번째, 누구든지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또다시 생각나게 된다. 자,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해요. 자, 주변에서 누가 성령이 진짜 충만해. 그래서 막 어떤 걸 보고 듣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말씀 읽으실 때 잘 깨달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이거 말씀은 내인데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도 말씀이 막 읽고 마음에 두고 하니까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이세요. 또 한 가지, 전도는 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걸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3가지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막 정말 자기는 충만하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왔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확인하는 바고.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십니까? 여기에 이게 안 되면 이분은
뻥을 치고 있거나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냥 그거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근거를 내릴 수 있지요.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그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깊은 걸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지금 23절에서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죠. 자, 말씀을 생각나고 알게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때 보면 좋겠지요. 아, 이 말씀이 생각하고 그게 어디지? 찾아서 읽고 주님, 여기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은혜가 더 될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주님, 내가 지금 상황이 그 말씀 따라가서는 내가 큰일 납니다. 이러고 이걸 딱 뒤로 잠깐만 주님 뒤에 계십시오 하면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지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는 소멸되시는구나 이걸 알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어떤 데 깨닫게 하시는데 자꾸만 이걸 무시하고 덮고 내 지금 당장 현실에서의 상황에서 그걸 하기가,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뒤로 미루면 성령은 소멸되죠. 그러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점점 흐릿해져 가겠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님은 내 속에서 근심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옳게 있도록 하고자 감동을 주시는데 자꾸만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면 그 사람 속에서, 내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힘쓰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다. 뭘 보거나 뭘 듣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보편적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으며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암송도 할 거고 어떤 기록을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겠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말한 두 부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전에 그 10월 28일 날인가 이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어떤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가 말하기를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막 떠들었던 교회이죠. 나중에 이단됐죠. 그리고 또 이 이재록이가 그랬어요. 거기에 여자 전도사 누가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말씀하시는데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도 누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한다. 그럼 성경이 더 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록된 죄악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리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잘 못하는 거, 저 사람은 계속 기도해, 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야,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며 감동하고 깊은 하나님의 그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므로 기도하며 말씀 볼 때는 그러세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저에게 이 말씀을 옳게 잘 깨닫게 은혜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자, 24절 25절 또 보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누가 이랬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 이걸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같죠? 이걸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어쩌면 어때요? 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이런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가 말씀이 소리치며 외치고 있지만 그 지혜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살피고 묵상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시나요?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만약 오늘 살펴보는 말씀을 집에 가면서 모두 잊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이 이걸 말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마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럽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설교할 때 아멘 아멘 그러고 집에 가서 다시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아멘일까?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즉석에서 아멘 아멘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보면서 오늘 그 진짜 맞나? 앞뒤가 이렇게 살피는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멘 보면서 아멘, 주님 이 말씀 제 암송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암송들을 해갔어요. 진짜 신사적인 믿음.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보고 앞뒤를 다시 연결시켜 보면서 그 단어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살피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에 있게 됨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26절과 27절 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래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길거리에서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비웃으신다는 것은 지혜의 충고와 겉면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했던 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당연함을 말하는 거죠. 이 참 지혜 대신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로 그냥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 어려움의 때를 만나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너희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그래요.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동행하며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걸 말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다면 그게 뭐예요? 나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두지는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말씀에 비추면서 가는 이게 아니라면 그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는 하겠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주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살피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에 있게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하고 있으며 주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붙드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제안과 방법을 그저 받아들임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 꾀에 니 빠져. 그리고 그걸로 인해 어려움이 오고 욕 엄청 먹어도 아무리 그때 기도해도 나 안 들어줘 이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 불러도 대답지 않으시며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두 부분을 말하는데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누리는 걸 말하죠. 또 하나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역사하는 걸 누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을 주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도 않고 주일날 나가 예배 드렸어요. 아멘. 헌금도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집에 가면서 다 까먹어버려. 일주일을 사는데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기도를 하면 들어주느냐? 뭐라 그래요?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요. 진짜 회개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고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말씀이 그걸 비추면서 내 지금 당장 바른 발, 당장의 일에 그리고 앞의 목표 방향을 설정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32절 33절 보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악인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결론을 지어주죠.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여러 번 들려와도 듣지 않았던 사람, 정말 두렵고 떨리고 이 두려움의 강풍같이 일어나고 재앙의 폭풍같이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크게 외칠 때 듣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 듣기를 거부하여 심판의 날에 멸망의 길을 가는 자와 참지의 권면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를 비교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세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이걸 말하는 것. 항상 우리가 구원, 이김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참 지혜인 복음의 권면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극렬한 대조.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는 잠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는 참 믿음의 사람,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에 기독교인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주장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복된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더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들고 나아가면서 약속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할 때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아름다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쁜 이 2020년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두는 것에 시간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 안에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또 그들을 이끄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